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하나 존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자신의 추적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행복 시작.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지 3일 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겠죠. 우물에 다가갔더니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썩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쓴 물이면 뭐 먹을 수 있겠죠, 참고. 근데 마실 수 없는 이유가 썩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잠시 기뻐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을 다 듣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봐라, 저 나뭇가지 보이지? 저거 가지고 우물에 넣어라. 그러면 해결될 거야.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리고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해서 원망했죠. 그러면 모세는 물 먹어서 기도했을까요? 모세도 물 못 먹었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뭐에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원망에 반응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셨죠. 이게 이 마라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힘들지, 어렵지, 곤란하지, 죽겠지. 그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뭘 원망했을까요? 마실 물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가져가니까 그것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그것이 기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보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는 원망이 든 순간에 보면 그 상황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뭔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내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보이는 것이 있고 기도해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만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하나 주시죠. 그게 엘림이에요. 엘림은 마라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제가 만약 10km 뒤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 보인다고 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림은 뭘 보여주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들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교훈 2가지와 엘림에서의 교훈 1가지를 가르쳐 주어요. 사람들이 그때 배운 건 뭘까요? 기도해야 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 이걸 강력하게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라는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떠나고 싶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떠나야 했어요. 왜 떠나야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엘림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거기는 경유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엔 마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엘림과 같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2번째 순간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요. 그걸 바라죠. 그런데 그것이 떠나갈 때, 그것을 떠나야 할 때 우린 매우 힘들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라는, 엘림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라에선 빨리 떠나고 싶지만 나의 인생의 엘림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성이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 가기까지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엘림을 떠나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말씀 따라왔는데 다시 광야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마라에 이르를 때까지는 마실 물만 없었지만 이제는 출애굽한 지 45일 정도가 돼서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실 때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떨었지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지나게 하시고 추격자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생각해야죠.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을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만 해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보냐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내가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기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은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마라에서는 누가 원망을 합니까? 백성이. 그런데 신광야에서는 누가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사람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원망은 할수록 늘어요. 마라에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원망하죠. 근데 신광야에서는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원망은 할수록 대상도 늘어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바꾸어서 기도와 간구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전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마라에서 배운 게 있고 엘림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요. 아는데 그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원망은 현실만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내 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잘하는 두 가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사람이 잘하는 두 가지가 이 본문에 있어요.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와 현재 신광야에 있을 때를 비교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대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그 당시 노예들의 각 집안에 고깃가마가 있었을까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빵과 떡이 있었을까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의 노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역사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 하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과거를 과장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옛날이 좋았을까요? 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까? 살기 힘들어서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기도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먹고 살기 좋았으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와,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과거에 매여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두시고 계획해 놓으신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랬을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현실을 보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우린 다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대로 삽니다.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너의 감정에 맡기지 마라.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왔죠?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거야. 모세가 사람들에게 3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건 당신 생각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거 모세의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분명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알려주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거기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분에게 갔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화풀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험담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남편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너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준 남편이거든요. 아내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내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한 것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그 불평 쏟아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성도와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역자와 목회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 원망을 들려드리면 원망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서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면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마라에서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원망했던 건 물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험담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면 원망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원망으로 절대 안 끝나요. 그거 기도로 바뀝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다윗의 기도인데 사실은 다윗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녀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윗의 원망이라고 봅니까? 다윗의 간구라고 봅니까? 다윗의 간구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세가 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왜 확인해 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원망 내용은 똑같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어서 간구로 바꾸어서 내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내용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과 현실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망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니고 너에겐 내가 준비한 미래가 있고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가르쳐 주었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 재앙 같은 상황을, 이 절망 같은 상황을 다 끝났다고 한 것을 서로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불평하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망만 가득하죠. 불평만 가득하죠. 험담만 가득하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와야 돼.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 내용을 쏟아놔야 돼.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그것에 응답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것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후자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갚아주겠어. 우린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근사한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이쯤 되면 징계하고 끝내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겠다.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내가 갑절을 줄 거야. 왜 갑절 주나요? 일곱째 날 쉬게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거든요. 안식일 규정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구나. 쉬고 싶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저희 아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주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애들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서 숙제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자라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 본문 속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일은 뭐 먹지? 이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먹지? 이 생각해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아침에 양식을 주고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겠다. 내일 뭐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루, 오늘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 힘들구나. 너 좀 쉬어야겠구나. 노예로 살면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르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근사한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근사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일요일역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을 거두십시오. 대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험담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